저희가 잠언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잠언의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선한 길, 악한 길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찾고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주시는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중심에 분명한 진리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참된 지혜와 그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 우리의 자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많은 동사가 나옵니다.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면, 그리고 찾으면, 이러한 동사들은 바로 지혜를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간절히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바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지혜를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찾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게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찾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래서 이름과 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 사람을 사귀어 보아야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격이심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6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말씀은 그대로 욥기 28장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저희들이 찾고 있는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여호와의 완전한 지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 그 지혜가 방패가 되며 공평의 길을 보호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열매, 결과, 그리고 유익입니다. 지혜를 받아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9절은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의로움, 공정한 판단, 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여기서 근신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희들이 읽은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지혜를 구하며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방패가 되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은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째,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 경외는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높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이 펼쳐질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이는 이 말의 뜻은 말씀의 권위와 위엄을 인정하는 하나님 경외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받겠다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의 위엄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 말씀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고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요즘에 유튜브 손에서 전화기 놓치지 않잖아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 제가 딱 하나를 봅니다. 그게 어떤 PD가 너무나 연출을 잘해서 스포츠인데도 그거를 감동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아주 잘해서 저는 그 프로그램에 그분이 그 연출자가 어떻게 이번에는 이 스포츠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하나 그거에 해서 제가 딱 본다면 그거 하나를 봅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2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못 봐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거를 틀어놓고 바로 잠이 듭니다. 그거를 보다가 그냥 잠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2시간짜리를 일주일을 볼 때도 있어요. 다시 고작. 근데 다시 또 잠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은 그게 다 끝나면 다음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잤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잤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무슨 소리지? 그리고 눈을 뜨고 거기를 잠시 이렇게 보는데 벌써 그 프로그램은 다 끝나고 다른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잠결에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귀에서 내성처럼 조목사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누가 여기 옆에 있나 그러고 잠결입니다. 새벽 잠결이라서 이렇게 뒤로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네가 내일 어떤 사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잠시 집에 와서 자는 그 시간에 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니? 잠결에 또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이 돌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진짜 그게 몇 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잠결에 어머 이거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조목사 너무 내성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잠자기 전에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우리가 늘 예전에는 주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전화기가 핸드폰이 우리 손에 가까이 없을 때는 주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일상의 생활을 생각하기도 하고 내일의 일들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눈을 뺏기고 귀를 뺏기고 여러분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안 본다고 자신 있게 손을 들 사람이 몇 분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게 환경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말씀일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고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두 번째,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 2장 3절입니다.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사람으로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장수나 북이나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게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세상에 힘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순종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머리로 하는 지식,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명자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 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저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지혜를 보배처럼 찾게 하시고 선한 길을 걷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공의와 정의와 바른 삶, 정직한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 월등하게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영적 세계가 열려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가 바로 솔로몬과 같은 사람.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니까 월등하게 그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바로 그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가장 최고의 삶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는 그 지혜가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사라져버리는. 다니엘은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살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니까 정말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몇 대의 왕조를 거치면서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혜가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면 그 지혜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어떠한 일에 분별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결정해야 될 일들도 많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폐역한 세대 가운데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광장이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엎드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혜를 찾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면서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룹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체 사역 부서는 그룹 10 담당 목사님 김홍건 목사님, 안현모 전도사님, 또 그룹장 김정철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교회 목자님들 위해서 또 우리 그룹 10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로 잘 준비하고 선교 사역에 계속 은혜가 있도록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뿐 아니라 그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또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울 GMI 은혜교회에서 21일 다니엘 기도회 매일 밤 8시에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귀한 그 장소가 잘 계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